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도 또 요새는 남미가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브라질이 러시아를 제치고 2위로 올라가서 지금 최악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고 더욱더 암울한 것은 이제 남미 쪽은 겨울에 들어드는 길목이어서 다음 달에 오히려 절정이 아닐까 추측하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우리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캐나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져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직도 환자가 늘어나서 5명에서 10명으로 모임이 연장되는 것이 뒤로 딜레이 됐다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모두가 다 각자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넘기려고 애쓰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그리고 사실 온 세상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 교훈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17절 18절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시대에서 우리 시대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교훈을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에 오늘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럼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5장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은요,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장식되어져 있어서 그 본격적인 이삭 시대 이야기, 족장으로서 또 이 신앙의 아버지로서의 이삭의 시작은 26장, 바로 본문 말씀으로 이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비록 그 첫 흉년 때에 블레셋 아비멜렉 왕 시대에 그가 블레셋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그리고 그랄 지방에 그 이주민으로 정착하게 되었지만 이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100배나 더 거두게 하시고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음으로 창대하여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러자 그 성경은 역방이 일어납니다. 그를 받아들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그 가운데 불일듯이 일어나서 그를 쫓아내고 그를 시기하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아서 그의 모든 생계를 막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처음 정착지를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우물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명명하고 그곳에 거한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 또 이스라엘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곳에서의 영적 교훈일까요? 그랄 골짜기, 이 이삭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이 팠던 이 우물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재건하였던 이 이삭의 이야기는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의미는 이 시대의 우리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삭과 같은 선택과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확신 가운데 이삭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은요,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사건, 그래서 샘 근원을 다시 만나는 사건, 수많은 것이 그곳에 덮여 있고 블레셋이 방해하고 수많은 쓰레기와 수많은 돌덩이와 흙덩이가 우물을 덮고 있지만 이삭이 결국 그것을 파내어서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샘의 근원 그리고 우물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자기의 우물로 만들어서 그의 식솔과 그의 가축과 모든 것이 죽지 아니하도록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급하면 무엇인가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로 또 진인사 대천명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 말씀을 설명함으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곳에서 집중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 이삭의 우물 사건에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삭이 무엇을 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삭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이것에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그분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물을 파고 그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히려 그가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그 글만 봐서는 그분의 그 뜻이 그분의 메시지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영적 교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삭은 그 모든 바쁜 와중에 그의 모든 식절들을, 가축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모든 수하들을 보내서 모든 지역에 퍼뜨려서 우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시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시험과 모든 것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고 오직 한 가지 그의 아버지가 우물을 파서 물의 근원을 얻었던 그곳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것에 집중해서 우물을 다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보다 한 가지 가장 소중한 시도를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에 도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참 모를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사건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부터 거의 6월이 다 되고 있는 6개월 동안에 그리고 거의 3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에 모든 것이 완전히 멈춰서 이제는 코로나로 죽느냐 아니면 굶어 죽느냐라는 문제로까지 모든 것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몸부림치지만 100년 넘는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모든 것에서 풍요롭지 않는 모든 것에서 어려운 모든 것에서 어떤 것에서는 풍요로운 농수산물에 그러한 수확이 있지만 그것을 옮기고 수송할 사람들이 없어서 산지에서는 오히려 넘쳐서 썩어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에서는 그것이 도달하지 못함으로 물가가 뛰는 기현상 없는 기근이 아니라 있는데 더욱더 기근을 누리는 사람들이 수송할 사람이 없어서 기근을 누리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달락달락 끊어져서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움과 공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깨달은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회개했던 것은요. 저도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그 화창한 봄날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이 장기적인 그러한 자가격리 가운데 극도로 예민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폭발 직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에 많은 기인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나 브라질의 대통령이나 일본의 총리나 러시아의 그 누구건 간에 세상의 모든 기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특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기인이라는 것, 그 지도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선진국에 대한 모든 그러한 그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들의 밑바닥을 그들의 민낯을 우리가 보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하는 순간 혈압이 올라가고 또 얼굴이 붉어지고 입에서 그 열변을 토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또 다시 손가락질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요. 말씀 묵상 중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통 세상에 헛똑똑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오히려 천재형 바보가 있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종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 자신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는 회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그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이 바로 팬데믹, 전 세계의 유행병이라는 팬데믹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문득 하나님께서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제 자신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무엇입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고 그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넌 터치able. 사람들이 그 지식이, 과학이, 그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팬데믹이라는 그것 자체를 제가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는 내 모든 것에서 스스로 모순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을 사람만 바꿔서 이번에도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버리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이삭과 같이 그 생명 근원을 팠고 생명 근원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었던 이삭처럼 여러 가지로 좌충우돌하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잡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은 모든 분들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느껴서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삶의 원동력으로 그 모든 것을 힘으로 삼아서 지금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과 각성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할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사실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모든 것에 선행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영적 부흥이 필요한 순간은 우리에게 매 순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그 징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이 우리를 그쪽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이끌어가지만 그 이전에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절망이 그 절망의 늪이 죽음의 공포가 먼저 늘 선행되고 그 이후에 주님의 영적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지금 역사가 시작되므로 그 모든 파고가 세상을 다시 한번 덮어서 이 낮아진 골짜기가 높은 봉우리로 영적인 하나님 역사로 도달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코로나와 나는 무관한 사건이 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움츠리고 그것도 주저앉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의 눈빛을 보낼 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제임스 교회의 여자 장로님이 오셔서 그 교회와 안팎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하실 때 그 눈의 공포와 그 눈의 두려움과 그 눈의 아픔을 그 눈의 그 어려움을 저는 주님께 주시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공감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으켜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물 없이 우리가 3일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받는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 과일 광줄이 임박한 그런 심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선포하면서 8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기갈, 이 세상의 가뭄과 어려움은 물이 없음도 아니요 양식이 없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기갈이 가장 큰 문제고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우물을 기억하고 그 우물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영적 회복을, 은혜를 우리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분들은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도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분들이 말씀을 읽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계시고 찬양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몇백 번 통독하느냐, 몇백 번 정독하느냐, 기도하느냐, 찬양하느냐, 믿음의 모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이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우리가 얼마만큼 밀접하게 연결되고 그 연결의 고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실 때에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느꼈다면 그것 한 가지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PCC 총회에서 매일 각 교회와 사람들에게 데일리 디보셔널이라는 영성일기, 매일의 영성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제를 봤더니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What is important?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 옛날에 이 캐나다에 살면서, 토론토에 살면서 퀘벡으로 이주하는, 직장 관계로 이주하려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토론토에서 퀘벡으로 그 이주의 제안을 받았던 한 사업가가 50년 전 자기의 이야기를 그곳에서 짧은 에세이처럼 적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그가 토론토에서 퀘벡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퀘벡 쪽의 한 회사에, 그 IT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곳에 그 사장이 그것으로 그 가족 전체가 이사 와서 그곳에서 함께 지내자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민하였다는 것입니다. 국제 학술대회도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고민했는데 어느 날 그가 그 몬트리올로 가는 그러한 예배드리러 가는 그 순간에 그와 그 가족이 따로 예배드리러 그 몬트리올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 가족의 집에서 일해주는 한 분이 실수를 함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그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일을 그가 기억하고 그 일을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했던 50년 전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져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교통사고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라고 그런 일을 그 이야기할 때 그 사장이 조용히 그에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족들이 다 죽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교통사고였습니까? 조심스럽게 그 사장이 그에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아니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차만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그 운전사가 조심만 했다면 망가지지 아니할 차가 망가졌다는 것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장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흥분해서 또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당신 가족이 모두 다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 다 아주 위중한 그 응급실에 입원해서 그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슬픔이 당신 가족을 덮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만 망가졌는데 극도로 그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회개하는 그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 공감하는 그 이야기를 적고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하기 6일 전에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을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에 3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목숨을 잃는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말을 그것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그 주일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이 이것이었고요. 이 말씀을 그가 설교로 분명히 들었는데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까맣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고 자기 자신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극도로 흥분했던 분노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라는 것에 대한 회개를 그가 그것에서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극도로 진정 흥분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나는 그런 물음.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그 한 가지 단 한 가지 최고의 핫 이슈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세상의 질문과 교회의 질문과 모든 학술지의 가장 중요한 단연 넘버원 톱 질문은요. What is important? 좀 더 우리가 확대하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이것이 21세기 2020년 5월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기억하길 바라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화두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 한 가지. 이삭이 그 그랄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만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삶이 끊어지지 않냐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을 담대한 이야기, 우물판 이야기 같지만 그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 가운데 쫓겨난 그가 100배의 그런 은혜를 드렸던 그가 거지가 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그러한 유랑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복을 주셔서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냥 땅판 이야기 같지만 흙을 판 이야기, 우물을 판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에게 허락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아니 어떤 삶을 사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얻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 모든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1월 대선을 겨냥해서 모든 교회들이 필수적인 그러한 요건에 들어가므로 모든 컨비니언스와 모든 개인적인 것은 다 필수적인 것인데 왜 교회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냐, 모든 교회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불만도 그것이었습니다. 왜 컨비니언스나 LCBO나 다른 모든 것보다도 교회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필수 여건에서 가장
뒤로 물러나고 왜 교회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교회가 마치 죄악의 온상처럼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5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그 결과와 모이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가 악의 축처럼 대여받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지만,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교회가 필수적인 여건이므로 교회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참된 신앙의 발로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미국이 하루에 2만 명씩 확진되어지고 또 환자가 164만 명에 죽은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 이 시점에서 교회를 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마치 자기가 영웅인 것처럼, 자기의 리더십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헛듣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있고,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행보와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모든 신앙에, 그리고 교회를 개방하라는 것과 그의 모든 행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냐는 모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모든 교회를 향해서 호의를 베풀고 그의 신앙을 보인다라고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교회 오픈에 대해서,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지속화돼서 이것이 끝날지라도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설령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예측에 맞아서 이 모든 것이 끝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예배 방식이,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뜨거움과 열정이 옛날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측이 맞을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뜨거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것이라는 사실, 이 모든 절망의 골짜기를 넘어서서 수많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옛날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은혜의 물결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만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분 이야기하기를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나 이 천주교회에서 감리교회의 그런 창시에서 그 두 분 다 공통점은요, 이 영국 국교회에서 웨슬리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마틴 루터는 천주교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는, 강제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그들을 써서 대각성운동이 또 개신교의 탄생이 일어나게 했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두 번째 사실, 그 대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대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모든 교회와 모든 교단과 모든 사람이 일치 단결해서 다시는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또 한 번 막연하게 착각하지만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감리교의 창시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의 존 칼빈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에도 교회는 일치되지 않았고 교회는 하나 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에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반작용의 운동으로 여전히 교단 분열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활발해져서 교회가 깨어지고 쪼개지고 분열되는 그런 것이 멈추지 않았고 가속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영적 부흥운동 시대에 경험하게 되고 역사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흥을 이룰 것이고 이뤄갈 것이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앞날 향해서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 되고 일치되고 모든 사람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지만, 모든 사람이 돌아와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는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품은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선 우리 한 사람의 그러한 열정이 역사를 이뤄간다는 사실이고요. 우리 영적 그 모든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지게 돼서 하나님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교회 물꼬를 다시 한번 터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부흥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서 열정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부흥과 은혜와 성령의 부흥동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고 추리고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고 리트머스 시험지로 모든 과학적인 실험을 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실험할 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저나 우리 청년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선택한 그 사람이 되어서 분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원주의 시대에 하나님께 쓰셔서 주님께 누르셔서 새 세상을 이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신들로 이 세계에 살아있는 전설과 역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선포한 하나님이 모든 세상 가운데 우뚝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참다운 종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제커 라이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인도계 사람인데 20살에 캐나다 이민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틴데일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공부를 마친 후에 미국에서 정착해서 인도계, 인도 출생, 캐나다계, 미국인이라는 이 복잡한 그러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되지만 그분이 그 희귀한 암으로 74세를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19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의 부고가 떴고 많은 사람이 그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는 다문화 시대, 다민족 시대에 힌두교와 유교와 불교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절대 배관시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존중을 보였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그의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그의 공로는요. 이 모든 것이 상대주의로 떨어지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선봉장이 됐고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섰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일에 멈추지 않았고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비 제커라이어스는 하나님 한 분만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다.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명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세상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서서 우리의 모든 열정과 시간과 우리의 청춘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동락하고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드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의